자, 우리 2장까지 했는데 2장 뭐 조금 더 하긴 해야겠지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위치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꼭 그 자리에다가 위치시켜야 돼. 그 자리에다가. 그래야 이제 그 자리에 숫자를 쓰면서 연상법이라고 그랬죠. 연상법. 우리가 이제 장 제목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는 다른 또 성경하고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이니셜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한 장 안에, 이 한 장 안에 짧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뺄 수도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보니까 다. 이게 이제 심한 곳이 어디냐면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를 이게 바이블도로 정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앞글자 가지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압축해서 제목을 잡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신명기에서 이게 연습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가서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자, 1장 뭐죠? 1장이 어디죠? 그림이? 예, 그리시죠 지금? 예. 자, 1장 뭐였죠? 지정. 지가 뭐였죠? 지도자. 정. 그러니까 길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자면, 원본대로 하자면 뭐냐면은 지도자 선출 사건,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더 길게 하자면 지도자 선출 사건의 회상,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리는 지 하면 지도자. 옛날 지도자 선출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도자를 뽑았던 그 얘기구나. 이 정도 가면 돼요. 그게 출애굽기 18장이었죠. 출애굽기 18장에 있잖아요. 우리 이쪽 시내산.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림이었죠? 뭐에서 뭐까지? 그렇죠. 아빠가 와서 그래? 잘하네. 출애굽기 그림이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 도착해서까지 거기까지의 사건을 다룬 게 출애굽기라 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 피라미드에서 두 개의 세모 크게 해가지고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썼죠. 그래서 시내산 좌측면 맨 아래 거기가 18장이었잖아요. 18장.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드로 조언이라 그랬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내용이 뭐였어요? 혼자서 다 일하지 말고 네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10부장 밑에 이제 실무자들 둬가지고 그렇게 일을 나눠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림하고 그림에서 그 위치를 기억하면 제목이 생각나요. 18장이 이쪽 시내산 좌측면 맨 아래에 있었지. 그러면 18장이면 거기 뭐였지? 기억이 납니다. 저만 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나죠? 이게 연상법이니까 다 나요. 그려보면 납니다. 자꾸 출애굽기도 자꾸 그려보고, 민수기도 그려보고, 창세기도 그려보고 자꾸 해야 돼요. 레위기도 그려보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2장이 어디 있죠? 2장이 1장의 옆에 있죠. 살짝 가서 2장 뭐죠? 우시. 우시가 아니라 우시. 우시하면 요즘 우리 우강 입사님 우시. 우가 뭡니까? 우의 민족.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지난 앞장에서 신명기 앞장에 이제 오늘 이제 시는 할 건데, 시는 뭐냐면은 시온 정복이죠.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온을 정복한 사건의 회상. 길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 제목이 이렇게 길어. 제목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시온 하면 생각이 나죠. 동쪽 지방. 우리 민수기 몇 장입니까? 이게 21-2장. 그렇죠? 동쪽 정복 있었잖아요. 목사님 혼자 안다고 막 그렇게 빨리 가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 민수기 할 때 20-1장이었잖아요. 21-2장이었잖아요. 21-1장은 뭐였어요? 3자에서 이쪽에 있었잖아요. 38년에 3자에서 가운데 좌측 21-1장 거기가 노뱀이었죠. 그리고 21-2장 건너편이 뭐였죠?
동쪽 정복이었죠. 그렇게 그 동쪽 정복이 바로 시온하고 옥을 정복한 사건, 그거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는 뒤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앞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회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 1차 설교에서.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못 알아듣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쭉 따라오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공부는 공부처럼 해 나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막 지금 와가지고 뭐야 이거 지금 나 전혀 모르는 거네 막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어쨌든 공부는 공부처럼 해 나가는 게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우는 뭐냐면은 지난번 우리 그 민수기에서 20-1 그다음에 20-2 그로 들어갔었죠. 20-2가 뭐였죠? 에돔길 거부였죠. 에돔 민족이 좀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들어갈 때 좀 우리 좀 지나가게 왕의 대로, 에돔 국가 그 지역에 지름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오늘로 말하자면은 고속도로거든요. 그거 타면은 진짜 편하게 빨리 가거든요, 가나안. 근데 에돔이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가게 했어요. 그 사건.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신명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민족이 있죠. 빨리 그 민족의 도로를 이용하면은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그 지름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 돌아서 가라. 그 국경을 돌아서 가라. 그게 에돔, 모압, 암몬이었죠. 그렇죠?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모압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암몬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 한 번 더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실었을 텐데요. 그렇죠? 돌아가는 게 사실 은혜요 지름길입니다. 왜요? 만약에 에돔하고 싸움 붙고 모압하고 싸움 붙고 암몬하고 싸움 붙었다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는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고 할 때는 돌아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아간다는 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자,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타이밍을 그냥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조금 더 늦추세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빨리 그냥 뭔가 응답됐으면 그냥 일이 빨리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이유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 이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하고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로 안 해주시고 늦춰서 해주시는 거야? 아직도 안 해주시는 거야?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는 거예요. 예. 너무 쉬운 얘기,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 유치한 얘기.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다. 뭐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우의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시온족. 우리가 지금 신명기 아직 1장, 2장밖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하면 그냥 지난번처럼 민수기 할 때처럼 쭉쭉쭉 가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뒷부분을 좀 하고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장 뒷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2장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장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색깔 볼펜 있으신 분은, 형광펜이나 색깔 볼펜 있으신 분은 주홍색으로 칠하시고, 망원경 표시하고 주홍색으로. 그 단락의 보조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계오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의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돌아가라, 모압 족속 돌아가라, 암몬 족속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한테 준 거니 하니까 욕심내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헤스본 왕 그리고 시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시온.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헤스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걔네들 것은 차지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차지해라. 그래서 자, 표시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는 달리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은 쳐라, 싸워라,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라 하나님 하시는데, 이제 한번 보죠. 그 과정 32절에 34절 지도 표시하시고 노란색 색칠하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멸시켰어요. 여기는 왜냐? 하나님이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여긴 돌아가지 말고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로 딱 믿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뺏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참아라, 너 이거 포기해라 라고 하실 때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손해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먼저 주셔서 하나님 믿으면 좋구나, 하나님 따라가면 좋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인생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먼저 경험케 하세요. 그러나 조금 더 신앙생활이 이제 커가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절받는 연습을 하십니다.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참아라. 하나님 당장 필요한데요. 에이, 괜찮아, 그거 지금 없어도 돼, 조금 참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연기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거절받는 느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왜냐? 그걸 거쳐가야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줄게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한 그것이 내게서 현실화될 때까지는 내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그분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야. 무엇보다도 그분, 약속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면서 드디어 내게 그것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는 뭐냐? 이거 포기해라. 너 이건 네 거 아니야. 에돔 니네 땅 아니야. 모압 니네 땅 아니야. 암몬 니네 땅 아니야.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에돔 애들 그냥 한번 쳐가지고 주시면 될걸. 모압 애들 그냥 발로 한번 쳐가지고 내쫓고 주시면 될걸.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거절받는 가운데에서 뭘 연습시킨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No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섭섭합니까? 저 그런 사람들 봐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조금 인내하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야, 저거 네 거야, 차지해. 저거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럴 때가 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시킬 수 있을까요?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핍된 곳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결핍된 곳.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기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도대체가 용기를 낼 수 없는 환경에서 용기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 성결, 만약에 성결을 연습시킨다면, 경건, 성결을 연습시킨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나는 마음이 굴뚝 같아, 성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도대체 사회가 내가 성결하게 살도록 나를 놔두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얘야, 너 저기 아무개 좀 사랑해라, 너 저기 아무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냐, 내 감정적으로는 사랑을 도대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굳이 명령 안 하십니다. 왜 명령을 하십니까? 어차피 될 건데. 그게 우리의 자연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인의 습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의 품성으로는 도대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겁부터 먹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 좀 섭섭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미워하는 마음부터 올라오는 나이기 때문에 너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 기도하기가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라면, 기도가 그냥 자연 본성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께서 야, 너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아예 안 하십니다. 어차피 되는 건데. 제 설명이 잘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훈련시킬 때는, 아, 그것을 내가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어떻게 훈련받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돌려가시는 걸 보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분을 종잡을 수가 없어. 아니 뭐 말로는 목사의 설교로는 그냥 뭐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설교하는데, 뭐 하늘의 별은커녕 뭐 땅에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에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기도 응답 안 되네, 포기. 에이,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뭐 하나님 방법으로는 안 되네,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 이게 벌써 믿음에서 진 거예요. 믿음에서 미끄러난 거예요. 그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장애 간다니까, 아빠 나도 따라갈래. 그러자, 가자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트 같은데 애들 데려가면 참 귀찮게 굴어요. 장 볼 때 보면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아빠 저거 장난감 사줘, 돈 더 쓰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양도.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너 여기 꼼짝없이 여기 서 있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아빠가 일 다 보고 여기 너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 꼼짝없이 여기 서 있어.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장 보러 이제
뭐 서부 그때는 뭐 시대니까 뭐 대장간도 갖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는 이 아버지가요 깜빡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깜빡하잖아요. 아들을 생각을 못하고 마차 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냥 집에 와서 보니까는 그 엄마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 아버지랑 워싱턴이랑 같이 나간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아버지 혼자 와. 아 여보, 워싱턴은 어디 있어요? 에? 생각해보니까 거기 너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기다려 아빠 올 때까지. 그래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란 가슴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을 몰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읍내로. 그래서 달려가서 보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시장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유 워싱턴아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아버지 오면 이렇게 만나서 가라. 아버지 금방 오실 텐데 이제 잠깐 이리 와서 음료수라도 한 잔 먹고. 그래도 워싱턴은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를. 뭐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올 때까지 여기 꼼짝없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반드시 오세요. 우리 아버지 반드시. 근데 아버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자리 아버지가 너희 그대로 서 있어? 했던 그 자리에 워싱턴은 아버지 올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서 있었던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아 이분들이 감탄도 안 하시네. 남의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었으면 막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뭐죠? 믿음이죠. 믿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반드시 나 데리러 오신다. 시간상으로는 벌써 데리러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나 반드시 데리러 온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워싱턴처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잔머리 자기 잔재주 안 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게 막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도 둘 중도 알죠.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그건 니네 거 아니니까 돌아가라. 섭섭했을 겁니다. 아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름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더라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온 그 다음에 3장 들어가면 이제 알겠지만 바산 여기는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니까 너희가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포기시킬 때가 있으면 주실 때가 있다. 반대로 여러분 주실 때가 있으면 포기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 둘 거? 어디다가 초점을 둘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요 포기시켰다야가 아니라 주셨다야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올곧지 못한 사람은 앞에서 100가지를 주셨어도 오늘 한 가지 포기시켰으면 한 가지 포기시킨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어디다 초점 맞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시킬 때는 그거 나를 위해서 포기시킨 거야 이런 쪽으로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역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괜찮은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 표시 안 하고 계속 길게 얘기하고 있었군요. 37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포기시킬 것을 포기시키고,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37절이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절대 욕심내지 않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과 옥, 시온과 옥, 헤스본과 바산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미혼 청년들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난다, 내가 애인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좋다 할 정도로 기도해라.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내게 짝인 것 같은데, 내 짝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지 않다면은 헤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이 뭔가에 이렇게 뭔가 구하는 게 있잖아요. 구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없어도 좋다, 하나님 그거를 뺏어가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내가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집착을 하는 순간,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어,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우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럼 뭐냐?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배우자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사람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나 굶어 죽고, 이 사람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이건 벌써 믿음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치우셔도 좋다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거기다가 더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물욕을 버려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물욕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고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줘 보니까 이건 더 완전히 신앙이 망가져 버리죠. 솔로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곳은,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너희가 가져, 옥 너희가 가져. 자,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잘 안 되면 흉내라도 좀 내세요. 흉내. 그 욕심이 많이 나. 그러면 욕심 안 나는 것처럼 자꾸 하고,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야죠. 3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신명기 3장 1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자, 4절 지도 표시할게요. 이 단락의 중심 구절이며 3장 전체의 어떻게 보면 중심 구절이죠. 이 단락의 중심 구절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다 나눠져 있어서.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갈 때 저 앞에서 자꾸 반복했지만 에돔, 모압, 암몬은 피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 헤스본의 왕 시온은 너희가 차지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방향을 1절을 보니까 방향을 바꿔서 또 올라간 거예요.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산이에요. 바산이 이제 나라 이름이고 옥이 이제 왕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산을 정복해라. 거기도 너네가 가져라. 해가지고는 이제 바산도 정복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복의 어떤 비결 그리고 정복의 과정은 앞에 그 시온을 정복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이 본문을 실었고요. 예. 이제 다음 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비슷합니다. 자,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어렵냐면요. 사실은 여리고성 못지않은 곳이에요. 사실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저기 읽어볼까요? 요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60개 60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높은 성벽과 높은 성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거기를 얻어요? 정복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겼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2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산을 이스라엘 손에다가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저거 얻을 수 없어요. 자, 저거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체크하는 게 뭡니까? 내 능력을 체크하죠. 그래서 뭘 하게 되죠? 절망을 하게 되죠. 저거 원하는데, 저거 목표인데, 저 목표를 얻기에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요. 그렇죠. 낙심이잖아요. 거기서 심하게 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거 정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저걸 가지면 나의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도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저걸 주시면 저건 내게 된다. 이런 믿음이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이 저걸 내게 주시면 내 능력으로는 내게 될 수 없는 그것이 내게 될 수 있다. 아, 진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하고 젊은 사람들은 글쎄요. 그러네 지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왜? 너희들 능력 있어? 너희들 세상 사람보다 능력 있어? 학벌 좋아? 가족 배경 좋아? 돈 많아? 없어. 그럼 누구 봐야 돼? 하나님 능력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옮겨주시면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순간적으로야 우리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죠. 그 사람인데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러나 아까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는 반드시 믿음을 발휘하기가 쉬운 상태다, 쉬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걱정되고 낙심 탁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빨리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까지 나 뭐 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매달려야겠다. 이제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네. 모세가 그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바사랑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요 4m 정도 돼요. 4m.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 침대가 암몬 지역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재보니까요 길이가 9자래, 그리고 너비가 넉 자. 그러면 9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규빗, 그렇죠? 한 규빗, 두 규빗. 그러니까 이게 9규빗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이제 잘 알죠?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측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 이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통계낼 때는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9자 정도 하니까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m 정도. 거인.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11절 맨 앞에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이다 그래요. 르바임 족속. 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말은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인족이야. 거인족.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도 그쪽의 계열의 후손들일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사실은 르바임 족속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 족속인데 다 이제 사실은 이제 멸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르바임 족속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신명기가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면은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뭐였다? 키가 크고 거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거인족이라고 불릴 만큼 컸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거인들하고 싸워? 이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가 거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란이 바위를 쪼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내 계산대로 되는 거면 그게 내 지혜고 내 능력이지 어떻게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까? 믿음의 능력은 내 계산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산 복음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산 복음 명령할 수 있다. 너 저 바다에 빠져. 그러면은 이 산이 바다에 풍덩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병든 여러분의 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볼까요? 예. 12절 13절 12절 1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곳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 더 읽을게요. 하나 더 읽죠. 1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8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니다.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자, 아예 표시하죠. 2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2절
22절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표시입니다. 22절 망원경 표시하고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까 시온을 정복하고 옥을 정복했는데 그쪽이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 서쪽?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 그쪽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여러분.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지금 가축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강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쪽 땅을 우리의 좀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모세한테 요청을 하죠. 그럼 모세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 이놈들아, 니네 조상들이 그따위로 놀았다가 우리 다 멸망당해가지고 38년 동안 뺑뺑뺑 돈 거 기억 안 나냐? 근데 니들이 또 그 짓을 해? 하면서 막 야단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희한테 그 동쪽 땅을 주시면 우리는 서쪽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동쪽 땅을 먼저 주시면 우리 가족들하고 가축들은 동쪽 땅에다가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형제들이 서쪽 땅을 얻을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맨 앞장서서 선봉대 가서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서쪽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그때 우리 동쪽 땅으로, 우리 땅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설명이 빨리빨리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제가 어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막 자기는 안다고 막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제가 좀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거 물론 아니까 얘기하겠지. 근데 듣는 나는 저게 뭔 소리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렇잖아. 우리 교인 생각이 나요. 나는 안다고 막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혹시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뭐 자기는 안다고 저렇게 그렇다고 싫은 표정도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동쪽 땅을 차지했을 때 12절 13절이 그 내용이죠. 동쪽 땅 차지했을 때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쪽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 대신 18절에 가서 그 두 지파 반쪽 지파에게 너희들 요단강 동쪽 얻었다고 그냥 전쟁 멈추지 말고 들어가서 서쪽 지역 정복할 때까지 니네가 열심히 싸워줘야 된다. 다른 형제들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지도 있죠? 이제 그 지도를 보고 뭐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12지파 땅 분배에 관련한 지도입니다. 받으셨죠? 예. 지금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우리 그 가운데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보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거기서부터 밑에 사해까지 흐르는 하나의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그리고 동쪽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지금 신명기 3장 12절에서부터 본 게 바로 어디냐면은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 그거를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자, 그래서 루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받았어요? 동쪽의 맨 밑에 쪽이죠, 그렇죠? 맨 밑에 루벤이라고 써 있죠. 사해 옆에 이 정도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위치만 이 정도 여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위쪽에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쪽으로가 이제 동쪽 므낫세 그랬는데 자, 므낫세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쪽에도 있어요. 왼쪽에 가시면 가운데 부분에 서쪽 므낫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둘로 나눠서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서쪽에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분배가 돼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 말씀하신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 서쪽 땅. 이제 그거 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다음에 땅 분배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보이시죠? 쭉 이런 모양으로 분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게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게부. 여러분이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은 네게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 밑에 쪽으로가 바로 네게부. 여기가 이제 저기 사막 쪽이에요. 사막 쪽. 광야. 그러니까 이 밑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 땅이에요. 시므온은 그것만 볼게요. 시므온은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냐면은 유다 지파가 워낙 믿음으로 그냥 용맹스럽게 땅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힘이 없어. 게으르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의 많은 땅 중에 좀 얻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서 살지 말고 주면서 사십시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용맹스럽게. 그래서 누구죠? 갈렙이 바로 여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나 아직 건장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저 헤브론 땅 얻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헤브론 땅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가 될지언정 시므온이 되지 마십시다. 유다 지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거 지도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지도에서 봤잖아요. 지도에서 봤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이제 동쪽 지역을 먼저 선점했잖아요. 보니까 이 가축 키우기도 좋고 너무 좋은 땅이 평야에다가 이제 목초도 많으니까 여기 우리가 먼저 하자 해가지고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쪽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항상 어디를 먼저 들어와요? 이 동쪽을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아수르가 들어올 때. 그래서 이 동쪽 지파가 빨리 멸망을 합니다. 이쪽이 빨리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쪽 동쪽 지파가 빨리 멸망을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좋은 환경은 어떤 게 좋은 환경이냐면 내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눈으로 볼 때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가정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 직장 생활이 뭐 대기업이냐 중기업, 이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 가정 생활하는데 여기서 내가 나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방금 드린 제목으로, 하나님, 정말 나의 남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우선해서 항상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해서 선택해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또 잘 되는 것도 경험케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계기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